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합시다. 함께 기도해서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기도할 때 우리 서로 이곳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도 소중하지만 기도하는 분들도 소중합니다. 이 새벽에 늘 모이시는 분들이 있고 또 늘 앉는 자리가 있고 또 기도하는 것이 있고 함께 기도하면서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또 가정에서도 기도하시면서 그곳을 여러분의 처소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시편 56편의 부제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책을 보시는 분들은 그 부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은 시, 아니면 어쩌면 그때 지은 것이 나중에 발견되었을지도 모르겠죠. 어쨌거나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가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을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 생각했는지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가드라고 하는 도시는 블레셋의 주요 5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였어요. 특히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과는 악연으로 연결된 곳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하나님의 사람 영웅이었겠지만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은 국민적인 영웅인 골리앗을 죽인 원수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급하긴 급했던 것 같습니다. 피할 곳이 없으니 더 이상 도망갈 땅이 없다. 어디까지 가서 숨게 되었는가?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까지 가서 숨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킨 것이죠. 일촉즉발의 위기에 내몰린 것 아니겠습니까? 호랑이를 피해 도망갔는데 곰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인 것만 같아요. 사울을 피해 도망갔는데 하필 간 곳이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 땅. 그곳에 가면은 사울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힌 때가 된 거예요. 어렵게 된 것.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다윗이 놓여지게 된 겁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55편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피신했을 때 지어진 시였어요. 아마도 어제 읽은 우리 시편 55편은 다윗이 지은 시 중에 가장 큰 시련이었을 것이다. 아들에게서부터 이제 피해 도망 다녔던 이 다윗의 모습.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된 56편은 다윗의 고난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무릇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다 소리쳤던 사람이 다윗인데 이제 이방인의 땅에 숨어 들어가서 그 이방인들 손에 붙잡혀 위기에 몰리게 되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비참했을까 이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때는 골리앗을 죽인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는데 이제는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블레셋에 피해 숨어 들어가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세옹지마다 이런 말이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이 이렇게까지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을 어느 누구도 다윗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겸손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낮추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하게 대할 줄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라 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빛의교회 가족들이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나를 우쭐대게 만들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내가 참 어려운 처지에 놓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떨 때는 내가 믿음에 있어서 먼저 된 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믿음에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그래도 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은 이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시련을 극복해 나갑니다.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은 고난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지켰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56편의 말씀, 짧은 13절의 말씀인데 함께 묵상해 가면서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만사오니.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두 문장으로서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절 속에는 다윗에게 있는 두려움, 절망적인 상황,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렵습니다. 속상합니다. 괴롭습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상황 왜 안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외로울 때가 있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두려울 때도 있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기도 할 것이에요. 이거 다윗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이 소중한 거예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다 겪을 수 있는 상황,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고난스럽기도 한 건 오늘 다윗의 처지가 그래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다윗과도 같이 그 상황에 굴복하지 마시고 그 상황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처지에 다윗의 고백이 훌륭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오늘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이렇게 두려울 때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이 3절의 말씀이 56편의 주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여러분, 이 의지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요, 지탱한다는 거예요. 기대어서 버틴다는 말이 의지하다라는 동사의 뜻이에요. 의지하다, 무엇에 기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두 개의 물건이 있는데 혼자서는 설 수 없을 때 다른 안에 기대서 쓰러지지 않는 것, 그 모습을 형상한 게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틴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죠. 기댄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죠. 저는 이 의지한다는 단어가 우리 신앙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는요,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기대어서 어떤 거에 의지해서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대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는 살 수 없기에.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돕는 매피를 보내주었다는 거,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혼자 고난을 이겨나갈 수도 없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 두려운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기대겠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쓰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겠다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4절에 읽어보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의 말씀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아무리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내 마음을 막 헤집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도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피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면요, 그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기대고 살아가야 되는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그렇게 우리 비추교 식구들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칫 감정적인 것에 우리의 신앙을 정의하게 되면, 감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참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설 수가 없어요. 감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따랐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인 것에 자기의 신앙을 이제 근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만 같고. 이건 어리석은 신앙인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시간이 지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두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매이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의지적인 겁니다. 이제 이 단어가 사실은 조금 다른데, 의지하다라고 했을 때 의지한다는 것은 한자로 보면 무엇인가에 기댄다는 게 의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말할 때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의지란 단어지만 이것은 마음의 뜻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한자가 달라요. 내 마음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하는 결단,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마음은 두렵고 외롭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무엇을 결단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의지예요. 이게 워드 프레이 같지만 그런 거예요. 다윗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말 다윗의 의지예요. 다윗의 결단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 결단, 다윗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돌아보고 나면 다윗은 이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믿음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나 주님을 붙잡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대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을 기대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이겨내겠다고 하는 다윗의 의지, 다윗의 결단, 그것을 우리는 그의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체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작동하는 순간이 언제인가? 고난이 처해졌을 때, 앞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만 같은 그때,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이 고난, 때로는 어려운 형편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동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이 작동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고난을 헤쳐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3절 그리고 9절 두 절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귀한 고백임에 틀림이 없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내 편, 내 쪽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변론해 주시는 분이다. 내 편과 적이 가장 선명하게 구별될 수 있는 곳이 아마 재판장일 것입니다. 재판받는 때 그곳, 변호사는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일 것이고, 검사는 나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이 검사일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에서 다투는 일이 재판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아군과 적군이 선명하게 구별됩니다. 변호사는 절대적으로 내 편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즉 내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변호사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절대적으로 나를 돕고 나를 변론해주고 내 편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저쪽 편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편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에 서셔서 나를 지키고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곁에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동사인데 야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에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안다는 지식이 야다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책에서 보고 안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야다,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이 지금까지 다윗이 목동의 삶에서부터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도 다윗은 무엇을 경험해서 깨달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었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다윗이 이것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진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 그렇습니다. 간맛이 나서 간맛이 난다고 하니 어찌 되냐고 물어보는 것은 그 드라마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간맛이 나서 간맛이 난다는 거예요. 경험해 봐서 내가 안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게 들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잊지 않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해서 내 평생 내가 경험해서 알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괴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눈물의 병에 계수해 주십시오.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다윗이 용사인데 이제 잘 싸우는 사람인데 그와 동시에 참 다윗은 문학가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의 시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참 다윗이 멋진 사람이구나. 오늘 얼마나 멋있는 표현, 멋있는 고백입니까? 하나님 나의 눈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흘렸던 수없이 많은 아픔들, 슬픔들, 내가 흘렸던 그 눈물을 잊지 마시고 눈물의 병에 담아서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많은 날 눈물로 지새웠는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의 마음의 고백일 거예요. 우리들도 고난받은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네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난 날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눈물, 내 아픔, 내 속상한 건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는 것만큼 물론 그런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겠지요.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신앙은 하나님 신앙일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어제 또 오늘 본문 또 내일 본문을 다윗의 삶 속에서 고백했던 시편들 읽어보면서 인생의 세웅지마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다윗이 용맹스럽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비참한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먼저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 얻었다고,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있다고 교만하고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친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해 주시는 길이다, 그런 생각하게 돼요. 항상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며 또 고난 속에도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난의 때에 지은 이 시편 56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혼자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결단,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가족들에게 그 믿음의 결단이 자동적으로 작동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편이 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